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지지난주에 제가 40장에 1절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요새? 지난주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 앞에 지금 한인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더라고요. 매일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누군가 방문을 해요. 그전엔 제가 오전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까 하는데 지금 매일 하루에 한두 명씩 꼭 오셔요. 차량 검사 때문에 오셨다가 교회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또 저를 아는 분들은 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요새 제가 좀 바빠요. 아침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 대화 나누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이 선교사님과 대화하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뭘까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해요. 왜 이렇게 막 다 힘들어하는지 피곤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었죠. 만성 피로 증후군.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 증후군.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를 둘러싼 피로, 스트레스, 이것이 온통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더욱이 이제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제 변종이 또 나왔잖아요. 스텔스,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 안 보였어요. 근데 또 안 보인다고 해서 스텔스 변종 바이러스,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뭔가 했더니 대상포진이에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입가에 대상포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예요? 목덜미, 등짝, 옆구리.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옆구리에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손등, 부풀러 오르고 수포가 생기고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죠. 전부 뭐예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 피로가 누적돼서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아이고, 운동장이 생겼어요.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피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면 어느 순간 탈진에 이르기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로합니다. 직장인들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죠. 선교사님들은 사역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그러한 피곤함에 시달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함에 대한 웃긴 이야기를 봤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강도 2명이 있었답니다. 둘이 은행을 털었어요. 엄청난 현금 따발을 갖고 이제 그들의 아지트로 무사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우리가 엄청난 현금을 갖고 왔으니 이게 얼마인지 좀 쉬어보자고. 그때 한 강도가 인상을 찌푸리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하러 쉬어봐.
내일 아침 뉴스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잡시다. 여러분, 강도도 피곤한 거예요. 은행 강도들도. 하여튼 이 피곤함은 우리 입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늘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쉴 궁리만 하고 온통 이 피로와 스트레스 가운데서 쉼의 궁리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만 스트레스가 넘쳐날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도 피곤을 호소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전부 뭐예요? 남일 같지 않으시죠?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좀 그만 피곤해라 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피곤해할까?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첫 번째, 이 피곤함의 원인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원인이에요. 죄 때문에. 지지난주 위로하라라는 말씀 제가 증거 드렸잖아요. 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 고통을 겪게 될 거지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 또 그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조차도 그 모든 피곤과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늘 우리가 원망하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고함치고 짜증내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런 화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이내 우리는 마치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가끔 교민사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온통 모습 속에 나 건들면 터져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건들면 터져 하는 식으로 뭔가에 막 업돼 있고 굉장히 뭐예요? 흥분돼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피곤한 삶일까요? 그러나 이 피곤함은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피곤함이죠. 이것의 원인은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부터 기인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그 예배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희망이 사라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27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곤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피곤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거에 의욕 넘치게 열심히 분발해서 힘을 낸다 해서 결코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희망조차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곤이 쌓이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피곤하고 지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곤함을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예배의 경배 찬양으로 그 사랑이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어떤 권세도, 하늘의 천사도, 생명도, 죽음도, 이 온 우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때문에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늘 직장에서 뭐예요? 평가받아요.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받죠. 선교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사역으로 평가받아요. 보고서 써야 되고요. 온통 스트레스입니다. 어디만 가면,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디만 가면 사진 찍어야 돼요. 왜 찍습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돌이켜보며 좋아하려고요? 아니죠. 보고서 쓰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요? 늘 그러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맞게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며 읽어 내려가는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도가 비교하는 구문이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치와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에 탁월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 절들을 보면요, 뭐예요? 우리는 늘 피곤해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우리는 늘 자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데 힘 안 들게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한계치를 깨닫는 것.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피곤, 그 다음에 곤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곤비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꾼이
수고하고 힘써 일을 해요. 근데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생겨요?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나고, 실증이 나니까 뭐예요? 몸이 갑자기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곤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곤비하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곤비하지 않아요. 무언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곤비가 와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실증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증이 인해 뭐예요? 이 실증은 다른 말로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피곤함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곤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피곤함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과 연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 날마다 해마다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꼭 이렇게 예배해야 돼? 아니, 요새는 온라인 예배가 좋다며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그런 것처럼요. 경험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번거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실증이 나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예배를 보니까 뭐예요? 뭔가 더 화려하고 뭔가 재미나 보이고 뭔가 역동적으로 보여요.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실증내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곤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육체든 영적이든 왜 곤비함이 올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 뺏겨 계셔서 곤비함 온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여지없어요. 모든 피곤함의 원인은 죄예요. 근데 그 죄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것이 피곤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동력으로 계속 부풀어 오르는데 보니까 이 곤비함이 뭐예요? 실증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일 먹는 밥인데 때로 실증나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음식, 더 맛난 음식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그러한 갈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 그러다 보면 어느덧 뭐예요? 새로움이 필요하고 뭔가 좀 자극적인 게 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예배로 자꾸 흘러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곤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곤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잡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전능자인 그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반드시 의인들 가운데, 이 의인들을 악인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경은 암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구문은 아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능력을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문은, 이 오늘 본문은요, 독특하게도 단어들도 비교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장정이란 말이 뭐냐면 선택된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피곤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도 넘어져요.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 한인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는 만족함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들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발된 자들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낙심, 그래서 이 실패들은 사실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곤비할 수 있구나. 나도 자빠질 수 있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진실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다른 박질은 말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뛰어가는데 힘이 안 들어요? 어떻게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도 곤비치 않도록, 실증나지 않도록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신대요. 왜요? 그분이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 다녀와서 차를 딱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딴 때 같으면 며칠 정도 지났다면 금세 이 점프를 시켜서 다른 동력으로 점프를 시켜서 시동을 걸면 살아나잖아요. 이게 몇 주간, 5주간 정도 안 하니까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충전이. 그래서 배터리를 바꿨어요. 배터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느껴져요. 차가 막 뭐예요? 힘이 감당을 못해서 막 밟어 막 차가 저한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밟으시오 막 하는 것처럼 배터리 하나 바꿨는데,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면 어찌 될까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시겠대요. 많은 피조물 가운데 왜 독수리일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이 치면 오히려 날개짓을 세게 치면서 폭풍 속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조류학자들이나 이런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독수리는요, 폭풍이나 이런 게 오면 빨리 그것을 돌진해서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힘차게 날개치면서 올라갑니다. 폭풍 위에는 상승기류가 있어요. 이걸 타면요, 평상시에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보다 2~3배 높이를 단번에 올라가요. 상승기류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폭풍 속에서 고요한 그 위로 올라가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공중에 떠서 수백 킬로를 날 수 있어요. 독수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거나 피하죠. 근데 독수리는 뭐예요? 폭풍이 오면 돌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러한 시각이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지만 몽골에 저와 친한 형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매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매년 몽골에는 매년 이제 초록이 물드는 시기 5월달입니다. 3월이 아니고 겨울이 늦게 끝나요. 5월달 돼야 이제 초원이 푸릇푸릇해지는데 그때 경마 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귀빈들을 초청해서 경기장에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 출발점에서 말을 타고 이제 선수들이 쫙 출발해서 반환점을 돌고 오는데 한참에서 이제 시야에서 멀어져요.
이제 외국 귀빈들은 막 그때 싸운 간식들 먹고 막 담소를 나누는데 현지인들은요 조용하답니다. 그리고 잠깐 새 갑자기 현지인들 속에 웅성웅성 대더니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외국 손님들은 왜 그런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몽골 사람들은 반환점을 돌고 오는 선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두가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늘 멀리 초점을 보니까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0, 4.0이라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반환점에 지금 선두가 뒤바뀌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질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멀뚱멀뚱 간식이나 먹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능력의 근원, 이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두 주먹을 불끈지며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경험한 사람은 배터리를 교체함같이 뭐예요? 늘 새로운 거죠. 늘 역동적인 거예요. 캄보디아 이제 정말 뜨거운 시기 접어들었죠. 3월, 4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나고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들을 발견하죠. 이럴 때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과 접속하십시오. 그분에게 딱 붙어서 뭐예요? 공급받으셔야 돼요.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폭풍 속을 통해 그 높은 고대에 올라가서 유유히 마치 고고하게, 때로는 뭐예요? 약간 교만한 듯이 이 땅을 쫙 내려보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 똑같은 폭풍 속에 있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선교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능력이 많으시고 명철이 넘치시고 온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나를 통해 힘을 내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폐잔병과 같은 그 백성을 거느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무려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중공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부영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참된 힘입니다. 할렐루야. 공사를 겨우 마쳤는데 여전히 대적들은 줄비합니다. 여전히 주변의 반대 세력들은 둘러싸며 모해하고 어떻게든 이 성벽 건축한 이스라엘, 이 돌아온 자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총독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십시다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재충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세 방전돼요. 아니, 충전도 안 돼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비록 폭풍과 같은
암흑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기를,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며 도전받고 비결이 뭡니까? 왜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치 않으세요? 그럴 때 아니요, 힘들죠. 근데요, 내게는 에너지원이 있네요. 그렇게 증거하세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한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354장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인데, 그러면 더우시죠? 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한번 여러분 독수리처럼 힘차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매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다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곤비하여 넘어져 자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참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구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